이 시간이 얼마나 귀한지 알 사람만 알고요, 모르는 사람은 모릅니다. 우리는 다 천국을 향해 가는 그런 설국열차를 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설국열차를 타지 못한 사람들은요, 저 바깥에서 정말 춥고도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는 그런 삶을 살거든요. 우리는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께 찬양하고요, 천국의 은혜를 받고요, 옆에 있는 사람들 보니 참 사랑스럽고 든든하고 행복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됩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면 되지 않아요. 엠마오는 예루살렘으로서 10마일이나 떨어진 곳입니다. 우리는 항상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어야 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지 엠마오로 가면 안 됩니다. 엠마오는 신앙의 자리가 아니라 불신앙의 자리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말씀을 했습니다. 신앙은요, 지치기도 하고요, 신앙은 피곤하기도 하고, 신앙은 떨어져 나가고 싶기도 하고요, 신앙은 때때로 회의도 찾아오게 됩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마음의 이 허리끈을 꽉 쪼매고 부둥켜 안아야 됩니다. 매달려 달려야 됩니다.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씨름할 때 하나님, 절대로 하나님을 보내지 않겠습니다. 나에게 축복하지 않게 되면 내가 하나님을 보내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붙들어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어서 하나님이 계신 건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손을 내밀어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붙잡는 거죠. 아멘. 붙잡아야 됩니다. 떨어져 나가면 안 됩니다. 게으르면 안 됩니다. 나태하면 안 됩니다. 실망하면 안 돼요.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가요, 실망하면서 슬픈 얼굴로 내려갑니다. 왜냐고요? 이들은 현상만 보았지 말씀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현상만 보았습니다. 무슨 현상을 보았습니까? 예수님이 죽었다라고 하는 것만 보았습니다. 이들은 그들을 모든 것을 다 목격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같이 따라 손을 들고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환호를 했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면 예루살렘을 회복할 것이다 라고 기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들도 같이 찬송을 부르며 같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요 영원히 찬송 받으실지로다. 호산나 호산나 우리의 구원이시여 예루살렘을 구원하소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소서, 예수님 이 땅을 구원하소서, 당신이 정말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이십니다 라고 그렇게 예루살렘으로 힘차게 들어갔던 사람들이에요. 희망과 용기와 꿈을 가지고 들어갔고요, 기쁨을 가지고 들어갔고요, 감사함으로 들어갔고요, 찬송으로 들어갔어요. 그러면 그렇게 들어갔으면 끝까지 붙들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들이 슬퍼 낙심하면서 예루살렘에서 다시 엠마오로 내려갔습니다. 왜 엠마오로 내려갔을까요? 이제는 다 끝났다. 예수님이 죽었다. 예수님이 살아계시지 않다. 예수님은 단지 선지자였을 뿐이다. 예수님은 단지 나사렛에서 자라나고 그래서 갈릴리에서 제자들과 3년 동안 그렇게 말씀을 가르치고 선지자의 기적을 행했을 뿐 더 이상 예루살렘을 구원할 수 없는 그러한 사람이었다라고 실망하고 말았던 거죠.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요, 이들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무덤가에 가서 예수님의 시체가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소식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간 여자들이 예수님의 시체가 보이지 않아서 예수님이 어디 갔느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소식도 듣고 지금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부활의 소식을 듣고서도 내려가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들은 눈으로 보지 않고서는 믿을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분명히 보았고 그리고 장사 지내는 것까지 보았습니다. 그들은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더 이상 살아있지 않는다. 예수님은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나타나지 않으니까, 보이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다고 그렇게 믿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뭘까요?
우리의 신앙의 본질은 뭘까요?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따라가고 어떻게 이 믿음을 지키는 건가요? 혹시 예수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데 우리의 기대와 우리의 요구와 우리의 원하는 바를 그대로 해주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는가요?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이끌어 주시고 내가 기도하는 방향대로 그렇게 해결해 주시기 때문에 역시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은 아닐까요? 그런데 구약 이사야에서도 말씀하시기를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고 내 뜻은 너희 뜻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뜻은 너희 뜻보다 높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더 놀라운 일을 계획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보다 다른 길을 계획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것을 모릅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현상을 보고 믿는 것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현상적으로 너무나 많은 것들을 베풀어 주셨어요. 그 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기적입니다. 물론 또한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기적을 많이 베풀어 주셨어요. 여러분 기적을 체험하셨나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모든 소원을 들어주셨나요? 제가 묻겠습니다.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믿으시나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들이 여기에 왜 왔느냐? 너희들이 여기에 왜 예배를 드리러 왔느냐? 너희들이 왜 나 예수를 이렇게 쫓아다니느냐? 너희가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 아니냐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그들을 지적을 하셨어요. 만일 여러분들의 마음이 불편하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이 안 되고 여러분의 인생이 정말 고달프고 괴롭고 힘들면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쫓아오겠습니까? 여러분이 병이 들고 여러분이 정말로 실패를 하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 마치 욥처럼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를 다 빼앗아 버리고 자기가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떠나고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를 향하여 손가락질을 하더라도 그때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라고 고백을 하시겠습니까? 아멘. 그런 사람들에게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실상은요, 거의 모든 사람, 지금 아멘한 사람 말고는요, 거의 모든 사람들이 그렇지가 않습니다. 저도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강아지가 먹을 것을 줘야 꼬리를 흔들듯이 강아지가 그저 턱을 좀 이렇게 목을 좀 쓰다듬어 줘야 헬렐레 하는 것처럼 우리도 사실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셔야 하나님을 따라갑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떡을 주셔야 선지자라고 말을 하고 나의 주시어라고 말을 합니다. 베드로를 보세요. 베드로는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평안한 데에 제자들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다 주를 버린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자기에게 죽음의 위기가 닥쳐왔을 때 한 여자가 너도 예수님하고 같이 있었던 사람이다. 너도 그 당이다 라고 말하니까 나는 모른다. 나는 그가 누군지 모른다. 나는 그와 같이 있지 않았다. 무슨 소리냐? 말을 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말았어요. 왜요? 죽음의 위기. 자기도 심판받을 줄 알고 재판받을 줄 알고 그러다가 나도 죽겠거니라고 하는 위협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눈에 나타나는 현상, 기적, 사건, 사고로 인하여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 때문에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믿음은 현상 중심이 아니고요. 말씀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말씀은요 하나님이시고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시고요. 아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말씀으로 오셨어요. 아멘. 하나님이 되신 그 하나님, 말씀 되신 하나님께서 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이 되셔서 오셨느냐? 우리에게 그만큼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나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예수가 말씀이고 이 예수가 곧 나 하나님이니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사람은 나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한 그 말씀을 믿는 사람은 곧 나를 믿는 것이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니까 이 백성들아 너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나는 다 같은 하나의 민족이 되는 것이고 하나의 백성이 되는 것이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는 것이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여라. 그런데 사람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를 못했습니다. 빛이 어둠에 비치되 그 어둠이 그 빛을 깨닫지를 못했던 거죠. 왜 깨닫지를 못했을까요? 말씀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 신앙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입니다. 그 말씀은 지금도 선포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소설을 믿는가요? 우리는 얼마나 사람의 말을 믿는가요? 우리는 얼마나 광고를 믿는가요? 우리는 얼마나 신문 기사를 믿는가요? 우리는 얼마나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현상을 믿는가요? 여러분 자동차를 믿습니다. 우리는 길을 믿습니다. 기계를 믿습니다. 사람이 하고 있는 모든 선생님의 가르침을 믿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을 왜 믿지를 못하느냐고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말씀을 합니다. 내가 이 세상을 창조했고 내가 이 세상 백성 사람들을 만들었고 내가 이 세상의 죄악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셨는데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셨고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죽으셨고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시다. 이 말씀을 믿습니까? 이 말씀을 믿으셔야 됩니다. 이 말씀을 믿는 사람에게는 환경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믿는 사람만이 바로 견고하고요. 이 말씀을 믿는 사람이 힘이 있고요. 이 말씀을 믿는 사람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묻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아멘. 살아계심을 굳건히 믿어야 됩니다. 내 앞에 없다고 믿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기 때문에 믿어야 됩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보고 계십니까? 우리의 눈에는 육신의 눈과 영의 눈이 있습니다. 영의 눈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의 눈이에요. 마음의 눈은 사람들은 텔레파시를 하고 말을 하지요. 느낌이라고 말을 하지요. 마음의 안경이라고 말하고 마음의 창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보고 계십니까? 느끼고 계십니까? 만일 여러분들이 저 멀리 저 한국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고 계십니까? 보고 있다면 바로 여러분들은 텔레파시가 있는 겁니다. 자, 두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많은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살아내심과 또 그동안 일어났던 예수님의 그 고난의 사건들을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하고 있습니다.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중요한 것은 믿지를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둘이서 이야기를 하고 내려가는 가운데 예수님이 탁 나타나셨어요. 두 사람만이 걸어가고 있는 그 자리에 예수님이 탁 나타나셨어요. 이런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탁 나타나셨어요. 아멘. 예수님이 어떤 그런 분일까?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사실은 투명 인간입니다. 투명의 신입니다. 우리 눈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육적인 눈으로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나타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여러분 마음으로 느끼십니까? 그걸 어떻게 느껴요? 부모님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두 사람이 걸어가고 있는 그 길에 아무도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탁 나타나셔서 대화에 끼어들었습니다. 무슨 대화에 끼어들었냐면 너희들이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가? 이들이 예수님인 줄 알았겠습니까? 몰랐겠습니까? 몰랐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향하여 한마디로 말하면 저 무슨 말을 하냐면 부끄러움을 줍니다. 아니 당신은 예루살렘에서 살았으면서 어떻게 예루살렘에서 그동안 일어났던 그 3, 4일에 일어났던 그동안 일들을 그렇게 모르십니까? 이렇게 책망을 내요. 그러면서 이들이 다 말을 합니다.
여러분, 내가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 말을 믿지 못하면 아무 쓸모가 없어요. 기도를 한다 할지라도 그 기도가 됐을 줄로 믿습니다라고 믿지 못하면요, 그거는 아무 쓸모가 없는 거고요. 우리가 성경을 읽어도요, 성경을 읽는 이 성경 말씀이 내 마음으로 확 믿지 않게 되면 아무 쓸모가 없어요. 음식도 그래요. 음식을 먹어도요, 이 음식이 맛있다라고 먹지 못하면 그 음식은 쓸모가 없고요. 일을 해도 일이 정말로 내가 해야 될 일이고 내 평생에 일을 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이 이 일의 보람이라고요. 공부를 해도요, 내가 이것을 정말 공부를 해서 이번 교회 공부를 하지 않게 되면 정말 이 기회를 잃어버린다라고 착같이 공부를 하게 되면 그 공부는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어떤 신앙이 돼요? 체험적인 신앙이 돼요. 내 것이 돼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내 것으로 만들어 버리지 않고 다 남의 것으로 만들어 버려요. 다 남의 이야기로 받아들여요. 이 일은 내 일이 아니요, 이 공부는 내 공부가 아니요, 이 교회는 내 교회가 아니요, 이 말씀은 내 말씀이 아니요, 이 사람은 내 사람들이 아니요, 이 가정은 내 가정이 아니요, 이 도시는 내 도시가 아니요, 이 나라는 내 나라가 아니다. 그럼 나는 뭐예요? 살아있으나 죽음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내 것으로 받아들여야죠. 이 양, 내가 살 바에는 힘차게 살고, 이 양 밥을 먹을 바에야 꽉꽉 씹어서 밥을 먹고, 이 양 기도할 바에야 믿습니다 하고 기도하고, 이 양 찬양할 바에야 온 마음을 다해서 찬양을 해야지. 그렇잖아요? 찬양할 수 있을 기회에 찬양을 해야 되는 거고, 기도할 수 있을 때에 기도하는 것이고, 말씀을 들을 때에 듣는 것이고, 대화를 나눌 때에도 다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면 그런 거야? 그런 거야? 리액션을 해야지. 그래? 관심 없으면 뭔가를 한다 할지라도 내가 좀 해봐야지, 내가 좀 배워봐야지, 내가 정말 이걸 끝장을 내고 말아야지, 내가 뭔가 해봐야지 해야지. 제가 왜 이 말씀을 하는지 아세요? 제가 나이 55세에 깨달은 게 있어요. 포기하지 말고 하면 된다. 아멘. 내 것으로 만들고자 하는 그 의욕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제가요, 자꾸만 얘기하지만 이 표명밖에 몰랐어요. 이거밖에 몰랐어요. 그런데 죄송합니다 여러분, 이해하시고 들으세요. 매일 갔습니다. 매일 한 달 동안. 근데 이제는 자유용도예요. 이제는 엎드려서도 해요. 이제 조금 있다가는 저병도 배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모르는 분야다. 물론 사람이라고 하는 건 다 알 수 있지 않아요. 사람은 다 알 수 없어요. 그러나 나에게 주어진 기회가 왔을 때 그것을 그냥 버리지 말고, 그래, 이 믿음도 내 믿음이다. 이 가정도 내 가정이다. 이 삶도 내 삶이다. 가난함도 즐겨라. 부함도 즐겨라. 헐벗음도 즐겨라. 아픔도 즐겨라. 밥 먹는 것도 즐겨라. 이 대자연의 아름다움, 얼마나 아름다워요. 사모님 아름다워요? 그럼 저 나이 때는 그 나이가 얼마나 아름답고 축복되고 귀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그 자신이 축복받은 것을 모르죠. 사실 우리는 이 젊은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당신의 때에 모든 것을 누려라. 걱정도 버려라. 얼마나 많은 것들이 그들에게 있습니까? 이들은 그들에게 말을 합니다. 예수님께 말합니다. 예수님께 말하면서도 믿지 못한 거예요. 네. 근데 예수님을 보고도요, 예수님을 육으로 보고도 그분이 예수님인 줄 몰랐다니, 이게 얼마나 슬픈 일이냐고요. 예? 그러니까 24절 보게 되면, 또 우리와 함께 한 자 중에 두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예수를 왜 보지 못해요? 예수님께서 바로 여기 계신데 왜 예수를 보지를 못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안 보이면 예수님을 본다고 하세요. 아멘. 예수님이 보이네요. 예수님 안녕하세요. 아유, 그동안 죄송합니다.
아유 제가 그냥 목사가 돼가지고 그저 그냥 예수님을 좀 증거해야 되겠는데 제가 말씀을 깨닫지 못해서 예수님을 알지를 못했습니다. 제가 이제부터는 예수님을 참 증거할 테니까 딱 한 번만 좀 봐주세요. 아멘. 그렇게 살면 되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여기 계시니까 예수님을 붙드세요. 예수님 좀 도와주세요. 예수님 좀 공부를 잘하게 해주세요. 예수님 아유 정말 전도하게 해주세요. 예수님 제가 좋은 일 할 테니까 그냥 제발 넣어주세요. 아멘. 이렇게 예수님 보는 예수님이에요. 보는 예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우리의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함과 같으니라 말씀하셨어요. 그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의 육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도 없고 생각할 수도 없고 마음에 들 수 없으나 우리의 영을 활짝 열게 되면 예수님이 보이죠. 아멘. 아멘. 예수님을 생각하게 되죠. 아멘. 아멘.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게 되는 것이죠. 아멘. 네, 예수님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왜 예수님을 보셔야 되느냐면 우리의 육신의 시력도요. 좋은 시력도 있고 안 좋은 시력도 있어요. 내 영이 맑으면 맑을수록 예수님이 보이는 겁니다. 자, 한번 이제 내 영을 맑게 한번 씻어봅시다. 자, 영을 깨끗이 씻읍시다. 영을 깨끗이 씻고 자, 이제 예수님을 봅시다. 예수님을 보이는가요? 하나, 둘, 셋. 예수님 보이는가요? 예수님이 안 보여요. 그러면 예수님을 보신 분들, 정말 잘 보신 분들은 예수님을 못 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보인다라고 얘기해 주셔야 돼요. 나는 예수님을 보았는데, 예수님을 보아서 그래 예수님이 어떠신 분인데 그 본 것이 뭐냐면 은혜입니다. 은혜예요. 그래서 그 은혜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마음의 감동입니다. 감동. 자, 예수님하고 이 두 제자가 엠마오로 내려가는 그 십리길을 좀 걸어가면서 얘기 저에게 주고받습니다. 사실 그들에게 가까이 온 자체는 얼마나 축복된 일입니까? 깨닫지도 못한 사람에게 그 예수님께서 가까이 가셔서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가르쳐 주시려고 예수님께서 동행하시니 바로 이것이 은혜죠. 우리는 준비가 되지 않았지만,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우리는 믿음 없지만 이 시간에도 예수님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설교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지금은 몰라요. 그런데 자, 마을로 다 갔어요. 엠마오 마을로 다 갔는데 예수님은 그 둘에게 말합니다. 나는 더 갈 테니까 너희들은 여기 있어라. 그래서 엠마오로 두 사람은 엠마오에 있으려고 그러는데 예수님은 가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어떤 마음인지 모르지만, 어떻게 그 마음이 생겼는지 모르지만, 아이고 무슨 말씀입니까? 밤도 깊었는데 저희들하고 함께 주무시고 내일 떠나시지요. 아이고 이런 마음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은혜라고 하는 건요, 기회예요. 기회. 이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 시간 예배 왔으니까 내가 은혜를 받아야 되겠다.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하고의 만남과 사람하고의 관계는요, 탁 끊어가지고서 해결될 게 아닙니다. 탁 끊어서. 저 사람 별로 이익이 되지 않아. 저 사람은 내가 지금까지 지켜봤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아. 저 사람이 가든지, 저 사람이 오든지, 저 사람이 무슨 말을 하든지 신경 쓰지 마. I don't care. 그게 바로 나에게 다가오는 내 인생의 100가지의 기회 중에서 한 가지를 잃어버린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어린아이들에게도 소홀히 할 수도 없는 것이고, 노인들에게도 소홀히 할 수 없는 것이고, 하물며 저기 저 대에서 우두커니 앉아있는 준수에게도 또 왜 거기 이렇게 앉아있니라고 말할 수 없는 거는, 준수야 너는 잘 될 거야. 아멘. 내가 너를 좀 붙들어 해주겠어. 아멘. 예수님 왔다가 가시는 분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두 제자가 예수님을 꼭 붙잡고 무슨 말씀입니까? 머물러 계세요. 더 계세요. 저희들과 함께 주무세요. 그랬어요.
그래서 30절 그들과 함께 어떻게 했어요? 음식을 잡수시는 거예요. 그리고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셨어요. 아, 역사는 어디서 일어나는다? 먹는 데서 일어난다. 아멘. 교회 부흥은 어디서요? 먹는 데서. 아멘. 말씀 공부, 사실은 말씀 공부도 중요해요. 그런데 사람이 마음문을 여는 것은 교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먹는 일에 힘써야 돼요. 아멘. 많이 먹지는 말고 적당히 맛있게 먹으면 되는 거예요. 먹는데 나만 먹으려고 하지 마세요. 예수님께서 뭐라고요?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서 그들에게 주시니. 떡을 그냥 먹는 게 아니고 아유 나만 먹어야지, 내가 맛있는 거 먹어야지 그러지 말고 성은아 너도 떡을 좀 먹어라, 이렇게 나눠주는 거, 베풀어 주는 거, 집에 있는 거 아 이거 나만 먹어야지 그러지 말고 아 이거 가져가면 우리 교인들이 참 좋아하겠다. 참 좋아하겠다. 자 따라해 보십시다. 누가 먹으면 참 좋아하겠다. 시작. 누가 먹으면 네가 먹으면 참 좋아하겠다. 왜 안 떠나요? 이건 내가 먹어야지. 이건 나만 갖고 있어야지. 그러지 말고 야 이거 그냥 교회 가져가서 그냥 다 펼쳐놓고 그냥 야 다 좋아하겠구나. 우리 제사모님도 좋아하겠구나. 목사님 좋은 우리 정집사님도 좋아하시겠구나. 준소도 좋아하겠구나. 다 좋아하겠구나. 이게 어디서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부흥이에요. 이게 부흥이에요. 나만 먹어야지. 그러지 말고 정성껏 준비해서 유통기한 지난 거 갖고 오지 말고 제발. 제가 며칠 전에 딱 열어가지고 병을 봤는데 유통기한이 또 지났어. 구하러 가게 버렸어. 그러니까 다 지나간 거 갖고 오지 말고 새로운을 만든 거. 새로운을 만든 거. 여기에 예수님이 축사하시고 떼어서 주시니까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보세요. 31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신지라. 자 32절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여러분의 마음은 냉랭한가요? 뜨거운가요? 교회 오면 싸늘해지는가요? 아니면 교회 오면 그냥 꾸덕꾸덕해지는가요? 이게 바로 은혜의 동산이고 이게 평화의 동산입니다. 예수님이 계시면 마음이 따뜻해요. 마음이 따뜻해질 수밖에 없죠. 예수님께서 죄 용서해 주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개런티해 주셨잖아요. 뭐 두려울 게 뭐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마음이 뜨거워요.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내 마음이 굳어있다. 내 마음이 딱딱해져 있다. 내 마음이 뭔가 어딘가 모르게 경직되어 있다. 경직되어 있다라고 하는 자체가 은혜가 없는 거예요. 사탄은 묶어주려고 그러는 것이고요. 사탄은 묶어주려고 그러는 것이고 하나님은 풀어주려고 하는 것이에요.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어떻게 해요? set free. 자유케 하는 거예요. 자유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이 오픈이에요. 오픈. 모든 것이 그래요. 모든 것이 자연스럽게 풀어지지 않게 되면 작품이 안 나옵니다. 긴장하게 되면 작품이 안 나옵니다. 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구 선수가 어깨에 힘을 꽉 줘가지고서는 너 봐라, 공 던져라, 내가 친다. 그럼 홈런이 나올까요? 안 나옵니다. 안 나와요. 몸을 자연스럽게 풀어헤칠 때 마음도 풀어헤치고 눈도 풀어헤치고 눈도 풀어헤쳐야 돼요. 풀어헤치고 얼굴도 풀어헤쳐야 돼요. 풀어. 여러분 화장할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화장할 때 이렇게 모읍니까? 모으면서 화장하는 사람 있어요? 이렇게 풀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얼고매고 막히고 뭔가 하기 싫고 그런 거는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해요? 뜨겁지 아니하더냐. 기도할 때도요. 기도합시다. 그러면 주여! 주여! 이렇게 해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죠. 물론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구태여 큰 소리로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다 아세요. 왜 우리가 큰 소리를 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의 마음에 간절함 때문에 큰 소리를 하는 거지 하나님이 못 듣기 때문에 큰 소리를 내는 건 아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도 크게 기도하고 찬송할 때도 참 마음을 열어서 찬송을 하고 말씀을 들어도 그렇지 이러면서 들어야죠. 저 목사님 오늘 설교를 준비를 한 거야. 그거 틀렸구나. 그 설교 틀렸어. 2016년도 4월 17일 날 설교 제목 부활 진앙과 삶이라고 하는 것에서 틀렸어. 딱 지적을 해놓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마음이 뜨겁지 않아요. 여러분 워싱턴 동산교회 성도들은 마음이 뜨거워지기를 원합니다. 성도를 만나면 사실은 저는 여러분들을 만나자마자 그냥 아유 오셨습니까 하면 참 좋겠는데 왠지 또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감동해서 너무 그러면 예쁘니까 절제 있게 해라. 절제 있게. 그래서 제가 못하는 거지. 사실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보여주는 그 모습을 보면 사실 저도 마음이 뜨거운 남자입니다. 절제해서 사실은 그렇지 뜨거운 거예요. 자, 따라해봅시다. 저는 마음이 뜨겁습니다. 시작. 저는 마음이 뜨겁습니다. 요건 뜨거운 것 같아요. 여기는. 근데 여기는 조금 덜 뜨거운 것 같아요. 다 같이 뜨겁도록 저는 마음이 뜨겁습니다. 시작. 저는 마음이 뜨겁습니다. 할렐루야. 뜨거우면 은혜가 충만하고요. 아멘. 뜨거우면 사랑도 있고요. 뜨거우면 뭐 거칠 게 없어요. 뜨거우면 행복한 겁니다. 마음이 뜨거워서 감동되니까 아멘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는 거죠. 자, 마음이 뜨거운 사람이 뜨거워지니까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어디를 갔습니까? 엠마오로 왔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들어갔습니다. 예루살렘에 들어갔더니 11명의 제자들이 있었고요. 함께 있던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그 11 제자들과 성도들, 그 성도들이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만나보자마자 뭐라고 했냐면 예수님이 살아났습니다. 아멘. 그들이 하는 첫 번째 말은 그거예요. 예수님이 사랑하셨습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가 할 말입니다. 아멘.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할 말은 예수님이 살아있습니다. 예수님이 살아있습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살아있습니다라고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들의 삶의 증거죠. 나 공부를 잘했습니다. 뭐 그것도 좋지만 예수님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자체를 내 입으로 말해주는 겁니다. 그때 이들이 다시 말하기를 화답하기를 뭐라고 말했냐면 저희들도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이고 이것이 바로 전도이고 이것이 바로 나눔이고 이것이 바로 기쁨이고 교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살아계심 때문에 즐거워하고 예수님의 이 살아계신 것을 나누고 이 살아계신 것을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세상에 증거할 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다 예수 믿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엠마오로 내려가지 마세요. 슬퍼하지 마시고요. 슬퍼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죽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십니다. 예수님이 여기에 계십니다. 예수님을 보시는가요? 예수님을 느끼시는가요? 예수님을 감동하시는가요? 그런 사람들이 이 모든 그 삶 속에서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노래하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이 모든 것을 축하해주는 그런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